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2023년도 12월 24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우리 함께 우리 성탄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사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캐롤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밖에서 야외에서 부르는 노래가 캐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새벽송도 할 때 그죠? 집 밖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마치 찾아가서 찬양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캐롤인데 요즘은 참 캐롤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도 성탄절 예배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다. 하늘에는 큰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만백성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자,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의 참된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이때인데, 이 성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오심의 기쁨이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충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저 연말을 보내고 그저 쉬는 날이고 노는 날이고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오신 날,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탄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았고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놀라우신 소식을 알고자 하지 않고 그저 귀를 닫고 자신의 삶에 아버지 또한 쥐어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에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그가 예수께서 또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넘치는 그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또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또한 주님 옆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성탄을 기다리며 보내는 거룩한 주일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너무 초라하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보를 조금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물론 뭐 여러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동부에서 특별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또 오늘 주일 오후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일 성탄절 온가족 예배가 11시에 내일 11시에 성탄절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감사원금은 내일 성탄절 예배 때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시면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일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면서 23년도 마지막 날이면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1부, 2부 송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밤 11시 30분에 점심 먹고 헤어져서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오늘 권사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점심 식사하시고 난 뒤에 3층에 점심 식사하시고 난 후에 이제 3층 교육관에서 우리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랑의 반찬 봉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9번째, 10번째 하신 분 우리 김대인 장로님 또 그리고 김미정 원사님 성경 통독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는 이번 주는 저희 가정이고 그리고 식당 봉사는 오늘은 권사회 그리고 다음 주는 봉사부에서 식사 섬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쌀이 좀 있어서 떡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좀 가져가셔서 떡국도 맛있게 끓여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일 설교 때 우리가 원래 지난주일 설교 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때 목장 모임을 좀 하고려고 했는데 여건상 하지를 못해서 일단은 이렇게 8개 조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CCN이라고 해서 서로 전화상으로라도 좀 서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난주일에 사역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봉사하신 분들을 정리하면서 목장 모임을 좀 힘들어도 1월부터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일 오후에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7개 그 목장으로 좀 나누어서 주일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목장 모임을 그래서 성도들은 작년 성도들은 남자 2목장, 여자분들은 1, 2, 3 여전대를 좀 이렇게 같이 세대를 초월해서 섞어서 그래서 3목장 그리고 청년 목장, 중고등부 목장 이렇게 해서 아동부만 이제 주일 낮에 아침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낮에 받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에 이제 교회에서 뭐 아니면 뭐 좀 또 이제 날씨 좋을 때는 또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은 사모들이 좀 맡아주고 그렇게 해서 전교인 목장 모임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고 주일 목장 예배로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대신에 매월 마지막 주는 이제 목장 모임도 좀 이렇게 한 주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넷째 주든 다섯째 주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주일 오후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는 좀 내년도에는 2부에 드리시고 아니면 1부 드리더라도 또 오후에 오셔서 같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내 목소리도 내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도 같이 받은 걸 확인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서로 해주고 그런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목자와 부목자 되시는 분들이 이제 리더를 해야 되는데 큰 부담은 없는 건 주일 낮예배 때 다 같이 듣고 그리고 이제 주보에 이렇게 같이 나눌 말씀 또 문제 또 이렇게 것들을 적어드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목장 모임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저는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그래서 아무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참여해 주시고 이게 뭐야 이렇게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기쁨으로 순종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것을 또한 시도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좀 많이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또 다음 주일에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목원들 편성한 것들 나눠드리고 하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앞뒤 분과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내일 11시에 성탄 예배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도 그렇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그렇고 선물을 다 준비했는데 근데 우리 지연이를 줘야 되는데 일부 예배 시간 안에 밑에 와 있겠구나, 그죠? 꼭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잘 안 오는 중고등부 청년들은 배달 다 이렇게 전해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출석 이렇게 중고등부반 모임에 출석 잘하신 분들에게 부장님이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상을 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아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글씨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이제 가지시고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주보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내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적을 만날 때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리고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앞에 놓인 홍해라고 이야기하고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사건을 이렇게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있는데 그 골리앗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골리앗이 무엇인가? 이 골리앗은 첫째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이제 47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러나 이제 군데군데 말씀을 찾아볼게요. 23절과 24절 같이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이제 앞에서 이끄는 자가 골리앗인데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보면 이 압도되는 골리앗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 한 뼘이면 보통 3m 정도가 거의 되죠. 2m만 돼도 엄청나게 큰 키인데 290이 넘는 근 3m에 이르는
그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의 무게만 67kg입니다. 무게만 60kg가 된다. 60kg. 그리고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휘두르는 창이 있는데 그 창날 무게만 10kg이 됩니다. 10kg. 그러니까 10kg 되는 쌀 한 자루를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리앗과 한 팀이 되어서 방패를 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들로부터 화살이 이렇게 날라오면, 그러면 이제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을 만큼 그렇게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키가 3m, 막 6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10kg짜리 그 창날을 들고 휘두르면서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어서 방패로 그를 보호하면서 큰 소리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겁박을 하는 거죠. 그 골리앗의 압도적인 포스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당연한 반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한 성도들은 어떠셨습니까? 상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 두렵게 하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인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두려움에 쫓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다 보면 덜컥 두렵거든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혹여라도 혹시 내가 큰일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질병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을 겪은 성도도 있고요. 굳게 닫힌 취업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앞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일을 잃을까봐 두려움의 골리앗 앞에서 또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풀어지지 않는 어떤 인간의 관계 갈등, 또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참 가족 구원을 원하는데, 참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마음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그 가족들,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골리앗 앞에 서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 불신이 골리앗과도 같아요. 얼마나 이 교회 부흥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골리앗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 심히 두렵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과 맞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화살 하나, 칼 하나가 날라온 적이 없어요. 창이 날라오기를 했어요. 화살 하나가 날라오기를 했어요. 그냥 그 압도적인 포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겁박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듣고 그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 보면 화살 하나, 창 한 자루가 날라오지 않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패배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패배는 늘 마음에서부터 패배가 일어납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탄은 심리전을 잘 쓰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마음 안에 불신, 불평, 원망, 걱정, 근심, 두려움, 낙심,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온전하게 행동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심리전이에요. 벌어지지 않은 일을 침소봉대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냥 바늘만한 일을 마치 몽둥이만 하다고 그렇게
과장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벌써 당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신, 절망, 원망, 불평, 두려움들을 막 심어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뭐 건강 지키려고 운동하고 재물 지키려고 막 여기 투자해볼까, 저기다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전할까,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돈 지키려고 하고 뭐 지킬 게 많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패배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이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지금 다 지금 짓밟혀가지고 전혀 믿음을 내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골리앗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사실 현실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미리 걱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과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다 두려움에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앞을 가로막는 이 골리앗은 나를 기죽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나를 기죽게 만드는 존재. 자, 주보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주보에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참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교인이 있어야 되죠.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더 리얼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예요? 골리앗은 기죽게 만드는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기가 죽는지 몰라요.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고 잘난 사람들 앞에서 기죽고 그리고 또한 동창들 친구들 만나서 기죽고 남과 비교하면 계속 기가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그 스리랑 부부라고 하는 그 이렇게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일자 눈썹하고 있는 뭐 그죠? 그 코미디언 부부 얘기인데 그게 유행어가 그잖아요. 음매 기죽어. 음매 기사로. 한 사람이 기죽으면 한 사람은 기산다고 그러고. 그죠? 그런 꽁트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일들 많고 또 기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린 기가 팍 죽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또 기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앞에서 맨날 기죽잖아요. 그죠? 맨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맨날 목사님 눈치 보고 나는 그럴 것 같으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죽는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교인들이 기가 참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 온통 교회를 비난하는 화살들을 쏘아대고 따가운 시선이 계속 우리에게 날라오는 그런 시대에 살죠.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다르게 봤어요. 교회 다녀? 이렇게 보고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좀 뭐가 다르네 이렇게 보는데 요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네가 왜? 네가 왜? 뭐가 아쉬워서?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런 시대, 정말 기가 죽게 만드는 시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뭐 어렵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처럼 저 사람 때문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골리앗을 만났지만 질병도 또 몸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쫄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다윗처럼 기죽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전도하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가 죽지 말자, 기죽지 말고 우리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 기가 죽어 있을 때 한 사람만 분노했어요. 자, 우리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는 다윗의 분노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거룩한 열받음이다. 거룩한 열받음. 우리가 참 열받는 세상인데, 열 많이 받는 세상인데, 근데 거룩한 것에 좀 열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를 조롱하는데 열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를 조롱하고 욕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를 욕하는 건 내가 참겠지만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면 참을 자식이 어디 있어요? 참으면 안 되죠. 거룩한 열받음이죠. 내 가족을 건드린다. 그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조롱받고 짓밟히고, 그리고 또한 더럽혀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비난하고 욕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기죽지 맙시다.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거룩해지고 나라도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하게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죠. 여러분, 다윗은 열받았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실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했지만 저 블레셋 놈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욕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열받았어요. 거룩한 열받음이죠. 거룩한 열받음. 좀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를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동성애와 싸우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도 1인 시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떻게든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죠. 거룩한 분노. 근데 이 거룩한 열받음을 하려면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발전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만. 이 불만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할까? 그러면 영어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면 그러면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야, 그래야 일어설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불만족을 좀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거기에 막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5절과 그 다음 마지막 절, 중간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게 호통을 쳐요. 자, 그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있어요? 주보에?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내 자신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목사, 너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야?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낙심만 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찬송하게 될 거야. 이건 여러분 거룩한 불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에서부터. 내가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 삶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밖에 못 믿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거룩한 불만족에서부터 자기 영혼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 구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믿어서 되나? 내가 이런 태도로 예배해서 되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되나?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거룩한 열받음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이제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가까이에 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나는 형 엘리압의 비난이고 하나는 사울 왕의 불신입니다. 자, 먼저 형 엘리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제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같이 이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이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군에 가 있는 형들 면회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골리앗이 막 소리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아니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왜 너희들이 싸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을 때려 눕히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형 엘리압이 그런 다윗을 보고, 이제 다윗은 막내 동생이잖아요. 여덟 형제가 있는데 막내잖아요. 막내. 형 엘리압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맹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여기 와 있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놈,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막 엘리압에게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아니, 그 다윗에게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하는 걸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꼴사나운 거죠. 그래가지고 큰형 엘리압이 그 다윗에게 비난을 막 퍼부어요. 사실 이 형의 말은, 이 엘리압의 말은 기분 정말 나쁜 말이에요. 기분 나쁘고 그래서 상처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뭐 형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비난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엘리압의 말을 가만히 보면 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비난을 막 퍼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전혀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 형 엘리압의 말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는 적은 골리앗이지, 내가 싸울 대상은 골리앗이지 형하고 내가 싸울 대상은 아니다. 형이 싸움의 대상은 아니다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의 뜻에 거슬리는 이 세대와 싸우고 이 시대의 조류와 싸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교인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기분 나빠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적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우리의 싸움은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건 어려움을 딱 만나면 부부간에 싸워요. 그 어려운 문제를 부부간에 한마음 돼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라고 하나님이 부부로 붙여주신 건데, 근데 부부가 싸워요.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어떡할 거냐, 이러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부부가 싸워요. 그건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형 엘리압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쁘게 말해. 형은 저렇게 말을 해. 이러고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면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한테 갖다가 던져야 되는데 형 엘리압에게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살인 미수 살인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기분 나쁘다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걸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러면 골리앗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기분 나쁘다, 참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참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이러면서 감정이 욱할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이지 우리의 싸움은 형 엘리압이 아닙니다. 엘리압이 그러던 말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 말씀해 보면 다윗이 형이 막 비난을 퍼부을 때, 형,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할 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할 때 그 까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형,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이러면 벌써 상대방하고 열받 같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근데 말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형,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상대방의 마음이 잦아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말꼬리를 올리지 마요. 그러면 상대가 더 열받는 거죠. 말꼬리를 내려요, 말꼬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기분 나쁘다고, 엘리압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구원을 포기할 겁니까? 천국을 포기할 겁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 같이 신앙생활로 날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날 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포기합니까? 엘리압과는 싸우지 말고 관계를 풀면 되는 거고, 오해를 풀면 되는 거고,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과 싸우는 거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뭐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한테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서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려고 하면 계속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는 거예요. 넌 안 된다,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니다,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사울왕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요 저는 용사다. 너 안 된다, 너 안 된다. 불신, 부정적인 말, 이게 사람이 사기를 꺾어놓은 거죠. 사실 사울왕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틀린 얘기는 안 해, 난 다 맞는 얘기만 하지,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사기를 꺾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요. 나 우상한 성도에게 부탁하는데 절대로 사기 꺾이는 말 하면 안 돼요. 제발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남 판단하는 말, 그리고 또한 상처되는 말,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사기 꺾는 말 하지 말고. 교회는 사기를 살려가지고, 기를 살려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게 하는 게 교회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에 보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사실 맞아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여리고성 그리고 강력한 골리앗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알아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변에서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 안 된다, 전도해도 안 된다, 기도한다고 뭐 되냐, 뭐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이때지만, 그런 거에 사기 꺾이지 말고, 또 누군가의 사기를 꺾는 말 하지 말고, 상처되는 말 하지 말고, 그저 긍정적인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으로,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마음을 먹은 이유가 뭘까? 물매질을 잘해서요? 나는 물매질은 난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다윗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울왕이 주겠다는 그 상이 탐나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니까 그래서 그 상이 탐나가지고요? 다윗이 무엇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걸까요? 자,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전혀 다른 초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내 실력이 출중해서, 내가 사자와, 어떻게 이런 적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와 곰과도 싸워본 적이 있대요. 우리는 보통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기가 일쑤고 그게 정상인데,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유는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은 건 뭘 믿은 거예요? 자기 실력이요? 물매질 잘하는 거요? 아니면 경험이 많은 거요? 아니에요. 아니면 상이 탐나가지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 이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골리앗이 정말 강력한 그 압도되는 포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빈틈이 있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라크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로 이루어진 아랍의 연합군이 소련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아랍 연합군은 이스라엘에 계속 도발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 아랍 연합군,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 아랍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이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 열세였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열세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고, 그리고 열세였고, 누구도 다 이스라엘이 패할 거라고 전망했던 그 전쟁에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끌어요. 세계 전쟁사에서 경이로운 기록을 남긴 6일 전쟁이에요. 아랍의 연합군의 침공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휘했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신무기가 있다. 우리는 저 아랍 연합군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외신 기자들이 앞다투어서 뭔가를 좋은 그 무기를 개발했든지 아니면 수입해 왔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 다얀 장군이 후에 다시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를 승리케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신무기입니다.
결국 전쟁은 역사상 최단 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거두며 기적같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그 사람은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벽에 시편 118편 23절의 쪽지를 거기에 끼워 놓았다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 말씀을 끼워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진격을 한번 해보세요. 골리앗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을 힘차게 읽고 이 말씀의 결론으로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7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리고 그분과 얼마나 내가 함께하느냐, 그게 우리의 승리의 요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성탄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압과 사울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